오늘은 은혜가 가로막힌 산을 뛰어넘게 합니다. 은혜가 가로막힌 산을 뛰어넘게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9월 월삭 새벽 예배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언제나 구원으로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단지 내세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의미와 가치로 두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축복이 부어집니다. 그 축복은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거저 주어져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그 거저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영육 간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여기까지가 뭐죠? 육적인 축복이죠. 치유의 축복, 회복의 축복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되, 어떤 축복입니까? 영적인 축복이겠죠. 왜요? 귀신이 악령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받는다, 대가 없이 받는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이자 우리 삶의 축복이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축복을 거저 주십니까? 영육 간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혼도 육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집니다. 믿으십니까? 강건해지면 우리가 환경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되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기서 원수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뭡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원수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지려밟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죠. 바로 권세라는 단어 엑수시아예요. 이 권세라는 단어 엑수시아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건 우리가 행사해야 하는 권리예요. 바꿔 말하면 행사하지 않으면 이 권세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인생 가운데 행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그 답이 본문 말씀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진리를 삶에 잘 녹여내셔서 이 놀라운 영육 간의 축복,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9월 한 달도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는 세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실은 불가능해도 말씀이 가능하다고 하면 믿으십시오. 현실은 불가능해도 말씀이 가능하다고 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23절의 핵심을 봅시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산에게 명령해서 야, 너 바다에 던져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삶에 장애가 있어요. 내 인생 앞에 큰 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이 있었을 때 이 산아 없어져라, 이 장애물아 사라져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면 이 장애가 없어진다, 이렇게 적용해 왔죠, 실제로. 자, 그런데 이 적용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까? 여러분, 이 원리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나 100% 맞아 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산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해요. 이 산아 사라져라, 바다에 던져져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적이 있죠? 저도 골백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산이 사라진 적도 있지만 반대로 사라지지 않은 적도 많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적용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가 약속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실상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인용하셨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스룹바벨에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내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신다. 오직 내 영,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신다. 7절, 그러므로 산이 아무리 높아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며 산이 아무리 높아도 평지가 된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산을 뜯어서 던지신다는 거예요. 바다로 던지시던 우주로 던지시던 이 산을 평지로 만들기 위해서 산을 뜯어서 옮기신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알아야죠. 여러분, 스가랴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1차 포로기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죠?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포로에서 귀한 데 왔는데 오자마자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포로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왔는데 오면 집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갔다 와보니까 폐허와 빈 땅만 있고 가난과 굶주림과 헐벗음만 있었고 문제투성이고, 그리고 와보니 가족들은 다 이방신 섬기고 있고, 그런데 가정을 추스리고 환경을 추스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하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래요. 자, 그러면 그들의 마음과 인생은 어땠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척박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네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 뜻대로 살아봐.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너희의 인생 가운데서 너희를 가로막는 산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뜯어서 날려버려 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성령의 능력을 믿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3절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2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스가랴 4장 7절, 우리가 미처 읽지 못했던 하반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산이 아무리 높아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며 그가 성전 건축을 마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사람들이 외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외칠 것이다.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 될 것이라는 것, 그거를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역자들, 사역자 가족들, 실상은 어때요? 뭐 해야 합니까? 자기의 인생도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살기 너무나 바빠요. 헉헉거리고 힘들죠. 몸도 아파요. 마음도 눌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어때요? 사명 감당해야죠. 여러분, 여기에서요, 기꺼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오신 분들도 참 많아요. 말씀의 기대를 가지고 말씀의 능력받아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어떻게든 사명 감당해보려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공동체에서요, 결국 공동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인생의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그 두 개 전부 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 계신 성가대분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는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 이런 분들 중에서는 어쨌든 천국을 믿고 내세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기 때문에 인생이 고되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사명 감당해 보겠다고 인생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도 집중해야 되고 나도 삶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그 왼수 같은 문제들이 처덕처덕 널려 있잖아요. 사업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내가 돌보지 못한 식구들의 문제도 있고, 또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다 보면 사업 중에서도 양보하고 포기할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내 앞에 장애와 쌓이는 산들이 처덕처덕 널렸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왜요? 내가 필요하면 너희들 앞에 있는 모든 장애, 산들도 전부 다 뽑아서 없애버리시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의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입성하세요. 왜 성전에 입성하시죠? 진짜 성전을 십자가의 은혜로 재건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배경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뭐예요? 나는 도대체 이 땅에 왜 태어나게 되었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다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제외하면 사실 인생에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죠? 먹고 살기 위해 살죠. 먹고 살기 위해. 먹을 게 많아지면 비싼 음식 찾고 누리기 위해 급급하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놔요. 막 사업하는 사람들 1년 계획 세워놓고 5년 계획 세워놓고 막 청사진을 그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돈 벌려고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요, 계획을요, 10년 계획을 1년 동안 세워놨는데 한 달 뒤에 죽으면요, 그 인생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죠?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라는 의미와 가치를 항상 마음에 담아놓고 살면 어때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요. 오늘 하루를 예수 믿다 죽으면 그 예수 믿은 만큼의 시간의 가치와 의미가 내세 보상으로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예수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항상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이 내 인생의 장애를 지워주실 것이다, 내 인생의 산을 옮겨주실 것이다 온전히 믿고, 그분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려고 힘을 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도 채워주시고 육적으로도 채워주시고 환경적으로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도록 역사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장애를 전부 다 지워주시고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결국은 쓰임받고, 그 믿음이 있어야 결국 능력 위에 살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요? 이 땅에서 누군가는 쓰임받아 십자가를 드러내야 하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 막중한 사역과 그 임무를 감당해 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천국 가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실 것이기에 그분의 영광을 더불어 받을 수 있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원한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저는 그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다면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활성화시키면서 능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번영의 길,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대제예요.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언제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에서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23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진실로라는 헬라어가 따라해 볼까요?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이게 뭐예요? 구약 말씀의 인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뭡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믿는다는 건 뭐냐? 말씀 있으면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게 뭡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시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까 마음으로 아멘하고 입술로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보고 축복하시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보고 영육간의 축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십니까?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부어 주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보고. 여러분들의 믿음 보고 막 축복을 쏟아 부어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는 거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먼저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그리고 그 아멘이 어떻게 선포돼야 돼요? 입술로 아멘하고 선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없어요. 그냥 어떤 분은요, 막 자다가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마음으로 아멘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아멘을 해요, 마음으로. 근데 입술로는 선포를 안 해요. 입술로는 선포를 안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금요철화 시간에, 지난주에 여기에 계신 대부분 다 금요철에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다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입술로 아멘 했다 하시는 분, 아멘?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자꾸 무엇을 놓쳐요? 이 아멘을 놓쳐요. 여러분, 제가요 이 아멘은요 습관화가 돼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아멘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아멘할 때마다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축복이 임하겠죠. 당연한 원리고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축복받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아멘, 입술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을 대할 때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은혜로 역사에 가십니다. 은혜로 책임져 주십니다. 은혜로 역사에 가십니다. 마음으로 아멘하고 입술로 아멘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아멘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멘 제일 잘하는 성도가 믿음이 성장해요. 반대로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인정 못 하겠다는 거고, 걸리는 게 있다는 거고,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마음과 입술 가운데 아멘을 흘려보내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9월 한 달도 아멘의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받은 줄로 믿으래요. 뭘 받은 줄로 믿어야 되죠? 구하는 것, 구하는 게 뭐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제가요 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가십니다.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게 원래 절대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자, 다시 서론 본질로 들어와서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왼수 같아요. 자, 근데 그 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면, 그 장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산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 산은 안 없어지는데 우리는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요, 장애는요 없애서 초월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그 산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피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에 살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께서 내 인생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면 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쓰임받고 능력 있고 축복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나는 선한 그 길, 은혜의 길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만약에 그 일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초월적인 힘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산을 피해가건 넘어가건 극복하건 하나님께서 날려주시건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어떤 기도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배고파요. 하나님, 저 커피 마시고 싶어요. 하나님, 저 사역자들 밥 먹이고 싶은데 밥 사주게 돈 주세요. 막 저 이런 기도해요. 여러분, 저도요 직관적이고 직설적인 기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기도의 기초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죠. 주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으셔도 더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 그 은혜 끈을 잡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가시 뽑아주세요. 가시 뽑아주시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가시가 내 육체에 박혀서 내 신경을 건드리고 내 육신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너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냥 버티고 이기고 제자리 잘 감당하고 해낼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세요. 평생 가시를 꽂고 살라고 하신다면 그냥 꽂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시가 내 삶에 산이 되거나 장애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든 극복시켜 주시고 그 장애가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아프면 하나님, 저 진짜 아파요. 하나님, 저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 인생 살기가 왜 이렇게 뻑뻑하고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사업하는 게 힘들죠? 왜 이렇게 자식 키우는 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왜 몸도 마음도 이렇게 아프고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역사해 가십니다. 극복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믿음의 끈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사력을 다하다 보면 보여지는 산, 장애물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 산도 그 장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그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던,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참 어려운 난 많이 있죠. 육체 가시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남편과 부부와의 관계 어려움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괴롭히시려고, 저주하시려고, 체벌하시려고 아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인간도 자식 새끼들 너무나 사랑하고 목숨 걸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거시고 바치셔서 자신을 증명해 내셨어요. 이미 다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축복 쏟아 부어주시겠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합니까? 예수를 따라야죠. 여러분, 서론에 영육 간의 축복,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다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에게 주신 거고 자녀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9월 한 달 우리가 인생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가야 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예수만이 내 삶의 참 주인이시고 의미이고 가치이심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 잘 기억하셔서 9월 한 달도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